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작품을 하나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은 서울대 미대 교수이자 서울대 미술관 관장을 역임한 김병종 화백의 작품입니다. 이 김병종 교수는요, 동양과 서양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아주 독특한 화풍을 지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화가요 문학가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린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 작품에서 접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긴 금발머리에 그리고 푸른 눈에 오똑한 콧날에 하얀 피부를 가진 잘생긴 백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생긴 유럽식 얼굴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김병종 화백이 그린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도 잘생긴 그러한 유럽식의 얼굴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얼굴입니다. 고운 풍채도 없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길 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김 교수는 이 작품의 제목을 바보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 제목을 듣고 이 작품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바보처럼 보여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두 눈에는요, 공포와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엉성하게 벌어진 입, 그리고 뺨에는 붉은 피가 방울지어 흐르고 있습니다. 바보 예수. 여러분, 이 무슨 불경스러운 표현입니까? 신성모독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바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작품을 그린 이 김 교수는 반기독교인일까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까요? 그는 바보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 작품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여러 작품을 다 모아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시회의 이름이 바보 예수전이에요. 처음 그 전시회가 열릴 때 여러 사람이 그를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일부 기독교인들은 피켓을 들고
모독, 예수 모독 하는 피켓을 들고 전시장 입구를 가로막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대한민국 기독교인 화가들로 구성된, 그것도 독실한 기독교인 화가들로 구성된 그 작품,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이분은요, 사실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한국 분당에 있는 어느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이 바보 예수라는 작품을 한 개가 아니라 줄곧 그 주제로 작품을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의 작품은 한국을 출발해서 일본으로, 독일로, 헝가리로, 폴란드로, 그리고 이곳 미국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에 있는 그 대형 박물관, 그러한 유수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요, 상설 전시되었습니다. 그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요, 기도 제목인 이 작품, 바보 예수. 저도 그러한 설명을 잘 확인하고 이 작품을 보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 바보 같으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심판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요, 여러분, 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우주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나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를 지금 탐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한 우주의 넓이만 보더라도 비교해보면 지구는 정말 티끌보다 작아요. 그렇게 작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스스로 다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합니까? 도대체 그분은 왜 영화로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의 말구유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분은 왜 친히 그 손으로 만드신 사람들, 그리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셨을까요? 그분은 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당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벅저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분은 아버지의 품이 아닌 극악한 이들의 정죄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하늘 보좌가 아닌 십자가를 선택했냐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은 지금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실까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온통 바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보 예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멀 정도로, 사랑의 눈이 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김수경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요, 말하는 그림책 시리즈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책은요, 특별한 일러스트, 아주 간결하면서도 독특한 일러스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깊은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책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이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떻게 해요? 물불 안 가립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믿어주고, 사랑하니까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희생도 해줍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 좋은 것 다 해주고도 더 잘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미안한 것, 이거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들이, 이 기막힌 행동들이 이해가 됩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그 행동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지극히 사랑하면 그렇게 눈이 멀고요, 그리고 가치도 바뀌어요. 가치가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와 장동건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이라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이 저와 장동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삐질까봐 여러분의 참 인내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제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눈빛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목사님, 그게 지금 질문이라고 던집니까? 장동건이 홀랐지요. 여러분, 저도 이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장동건, 현빈이 저보다 낫지요. 훨씬 낫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저의 어머니께 던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엄마께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저희 엄마께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엄마께 이 질문을 던지면, 얘 그게 질문이라고 하냐? 장동건이 홀랐지.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그 해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동건, 현빈 10트럭 갖다 줘도 안 바꾼다. 네가 더 귀하지. 네가 더 사랑스럽지. 왜 그러실까요? 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눈이 머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가치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저렇게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온 저놈이 뭐가 귀하다고 이렇게 환영해 주십니까? 큰아들 말, 형의 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탕자가 뭐 선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귀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옳은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씻겨줍니다. 옷 입혀줘요. 반지 끼워줍니다. 신발 신겨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줘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이성적인 계산을 못해서 그럴까요? 판단을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두 번째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같은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치. 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치.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감동스럽게 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단 사랑하고 보신 거예요. 사랑하고 보신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 있어서, 아버지께 있어서 예수님이 더 중요했을까요? 우리가 더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겠다고. 저를 선택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겠다고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인 취급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님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철저히 아버지에게 버림당할 것을 아셨어요. 죄인, 세상의 모든 죄를, 오고 오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고도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는요,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눈이 멀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는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도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네. 그 구절이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성령께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았어요.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는 사실, 하나님 믿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데리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은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착고가 풀렸고 감옥 문이 열렸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그 한밤중에 밤 12시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의 형량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런데 감옥 문이 한 개가 열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다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저 지하 감옥에서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외침을 들은 이 간수는요,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1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대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수의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핵심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합독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아멘.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한 진리를 담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간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명확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온 집안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주일에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누군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백부장 고넬료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온 집이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자주색 옷감 장사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듣고 받아요. 그리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온 집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빌립보 지하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온 식구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이 사도행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적인, 논리적인 동의를 말할까요? 아니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바보 같은 사랑을 그저 내가 값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점점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신앙생활이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집니다.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나 메마른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 값없이 주시는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은혜와 진리, 이 진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 고대 히브리어 헬라어 알레데이아의 뜻은 뭐냐면요,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잊지 않는다. 이것을 그저 긍정문으로 바꾸면 기억한다입니다. 진리는 뭐냐면요,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은혜를요. 은혜와 진리.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은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합리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보처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